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73페이지에 있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소천의 강고입니다. 5-2 김태영 집사님, 김태현 집사의 부친이자 임덕순 집사의 시부 되시는 고 김중석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금요일 온양 장례식장 2층 특실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9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3년 마지막 새벽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7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가 선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또 의와 공평과 또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니 이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불공평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정의롭고 또 가장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의심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연말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를 깨닫게 될 때 무엇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공평하신 분, 가장 정의로우신 분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다른 모든 신들, 즉 다른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이 땅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피조물도 또 어떠한 우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을 자랑했던 모든 자들은 그것이 거짓으로 폭로가 되고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모든 신들을 부르고 나서 그들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듣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로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라고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10절에 가면 이제 시인은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악을 미워할 때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악에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보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결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영광의 하나님, 정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또 이 땅을 창조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의인에게 빛을 뿌리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의 빛을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의 씨앗을 가차없이 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이 악과 싸워 나갈 때 그리고 때로는 악에게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전해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 또 기쁨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내가 기뻐한다,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과 싸우는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이 기쁨의 빛을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없고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시고 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라고. 다가오는 2024년도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오늘 시편의 기자의 명령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또 이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또 축복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